할렐루야. 2021년 신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보통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격언들을 모은 것이라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독립적으로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에는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맡긴다, 이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동사는 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골은 굴리다, 던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이렇게 굴리거나 던지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굴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사용된 말씀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로 굴린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로 굴러가도록 한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도록 한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신년새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대로 첫째는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께로 향해 가도록 그렇게 굴린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 모든 일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가도록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스포츠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축구를 할 때 공을 아무데 막 방향과 목적 없이 차는 것이 아니죠. 정해진 골라인 안으로 차 넣을 때 그때 비로소 골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 꼭 거기로 볼을 찾느냐 하며 내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막 차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골로, 축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각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굴러가도록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령 직장을 구할 때 먼저 그 직장에 다닐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곳인지, 혹시 주일에 일하는 직장은 아닌지 먼저 잘 판단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월급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월급을 적게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없는 그런 직장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때에 돈이 목적인 사람은 당연히 급여가 많은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급여도 중요하지만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직장인지를 먼저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방향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긴다고 하는 것,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방법을 뜻하는 것이죠. 축구 이야기로 비유한다면 골라인 안에 볼을 던져 넣더라도 꼭 발로 차서 넣어야 되는 것이 축구의 규칙입니다. 손을 사용하면 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구나 농구에 있어서는 발을 써서는 안 됩니다. 꼭 손을 이용해서 골을 넣든지 치든지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게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뿐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신앙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의 소송을 없애고 조정 문화를 일으켜보자고 하는 뜻있는 비영리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GNMP, 글로벌 협상 전문 조정과 과정이라고 하는 전문 과정이 지금 1기부터 10기까지 수료를 해서 그분들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곳에서 3달씩 시간을 내서 열심히 수료하고 공부했던 그분들, 그 GNMP 총동문회라는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단 4-5시간 수업을 간략하게 동영상으로 보고 자격증을 받는다. 또 그를 통해서 강사도 할 수 있다. 앞으로 조정센터가 전국에 세워질 것이다. 그 법이 이제 통과될 것이다. 이런 허구에 찬 방법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최근에 있었지만 며칠 전에 바로잡았습니다. 규칙이 있는 것이죠. 조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뿐 아니라 사업의 어떤 비영리 단체든 영리 법인이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신앙의 원칙을 지켜가고 사업의 원칙을 지켜가고 사회의 룰을 지켜가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 편법을 쓰지 않고 주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믿음은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굴려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 가감히 결단하고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았더니 매출이 바로 뚝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약직에 있는 자들이 매년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 두려움에 편법을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것을 고집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4번째로,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기에서 너의 경영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본래 얻으려고 했던 최종의 목적을 뜻하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기쁨과 행복과 평강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짓을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어느 재벌 집안의 경우에서 보듯이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돈이 많은 사람의 가정이 깨지고 재산 싸움을 하고 형제가 서로 다투는 일들을 우리는 거의 매일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기쁨과 행복은 남보다 돈이나 권세를 더 많이 가져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 자기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럼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은 여호와께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과 9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의 경영은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총력을 다해서 생각하고 세운 계획을 뜻합니다. 자기의 모든 일을 모두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웠지만 이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그의 원수와도 하나님은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맘에 걸림이 되는 사람을 피하게 하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매일매일 하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모두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일이 예상되더라도 그대로 나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왕보를 보내셔서 우리 앞에 모든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많이 벌면서 불의한 것보다 낫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지금 소득이 적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것인지 부편부당한 방법을 가지고 많이 벌면서 불의하게 살 것인지 지금 당장에는 불의하게 하더라도 많이 버는 것이 낫겠다고 여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2021년 새해에는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가 세운 일들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다면 과감히 그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어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